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나요? 더불어서 부모님의 잔소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평생에 날 주님,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는 불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썸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원래 본래 영어로 이제 something의 약어로 흔히 말해서 우리는 썸남, 썸녀, 그리고 썸 타다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나무 위키에 의하면 이제 정의하기를 사랑과 우정 사이, 이성 관계에 있어서 친구 관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어 있지만 연인 관계 미만의 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말을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즉 확실한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는 그런 미완성의 관계.
또 소유와 또 정기고가 불렀던 그 썸이라는 가사를 빌려서 이야기하면 내 거 같으면서도 내 거 같지 않은 내 거 같은 그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즉 애매모호한 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썸의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확실한 사인을 기다리고 그 애매모호한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도사님의 경우 전도사님 스스로 그리고 또 주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신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선택을 앞서 항상 확인하고 또 성급하게 대처하지 않고 또 확실하게 또 매사에 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옛말 중에 돌다리로 두드리고 넘어가라는 말처럼 전도사님은 보통 한 번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2번에서 3번을 그 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넙니다. 즉 아주 확실하게 확실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떠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의 썸들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면 신중하게, 아니 너무도 신중하게 임했던 경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이렇게 신중했던 나머지 이제 썸이 연인으로 이어지지 못한 기억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의 썸에서는 이러한 신중한 가운데 이제 명확한 사인에 반응하여 또 이제 현재 여자친구와의 또 연인으로 발전한 경험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사님의 특징, 이러한 전사님 습성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린 답은, 전사님 스스로에 대해 내린 답은 자존감이 별로 높지 않을 뿐더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썸뿐만 아니라 이제 전사님의 모든 선택에 앞서서 이러한 신중함을 가지고 임합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지? 등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어떤 곳에 나타나냐? 시험에 나타납니다. 전사님은 시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제 합격과 또 불합격을 판가름하는 이러한 시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감에 자존감도 높지 않은 전사님은 항상 멘탈이 흔들리고 그 시험을 위해 준비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전사님 대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시험, 아직도 기억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10계명을 순서대로 쓰시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수님께서 점수를 주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시험에 이렇게 너무도 긴장한 나머지 이 10계명이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열대 재앙이 무엇인가요로 보였고 그 10계명을 적어야 하는 그 답안지에 열대 재앙을 적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그저 1학년 때 그 첫 번째 시험에 머문 것이 아닌 2학년 때도 또 3학년 때도 또 4학년 때 어김없이 이어졌고 즉 이러한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긴장감 속에서 계속해서 또 실수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보통 한두 번에 합격한다는 도로주행 운전면허 시험도 총 5번의 시험을 통해 겨우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러한 시험이라 하면 학을 뗍니다. 진정 시험이라는 이 거대한 산 앞에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러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자존감도 낮고 또 실수를 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긴장하는 전도사님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큰 위로와 또 힘이 됩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점령했을 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이 먹을 밀을 이제 포도주 틀에 숨겨서 타작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겁이 많고
약하며 작은 자였습니다. 기드온의 이 스스로의 평가처럼 아마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비록 기드온은 자신을 작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해 큰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인하는 기드온에게 16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불안해하자 하나님은 본인이 기드온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인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하여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안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두려움이 많고 약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택하시고 큰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300명의 정예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획을 그었습니다. 즉 기드온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는 스스로 너무도 부족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높지 않은 이 전도사님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시험을 못 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저 거기에서 패배한 자, 시험을 망친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나도, 전도사님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즉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전도사님에게 주는 이 음성이구나. 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스로 힘들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난 안 돼. 이번 생은 망했어. 생각 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행할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더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두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뭘 하겠어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JT인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그저 간보며 썸을 타는 것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패와 상처 가운데 방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즉, 우리의 부족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뜻을 살아내는 우리 동순교회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온라인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또 우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기도원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그 큰 뜻을 우리가 기도원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사랑하는 JT인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JT인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JT인 공동체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월 16일 청소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이후에 바로 이어서 줌 사랑방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링크를 통해 오늘 또 사랑방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 기도 및 성경 봉독은 바로 중학교 1학년 남자방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신청해 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설명란에 보면은 한 3개 정도의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익명 게시판, 그리고 또 오늘 예배, 그리고 또 사랑방 모임 피드백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링크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또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꼭 기록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참여한 우리 주아 그리고 태곤이에게 또 상품권 전도사님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광고입니다. 네 번째 광고는요,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가 이제 5월 29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컨텐츠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서로의 삶도 나누고 또 재밌고 또 소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다섯 번째 광고는요, 우리 다윗의 주머니가 막을 내렸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한 달의 기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물을 또 우리 창조를 우리가 또 섬기고 또 보호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도 수고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다윗의 주머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또 우리 태곤이, 주아, 용력이, 신영이, 그리고 또 하영이에게 또 상품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광고인데요. 우리가 매주 주일 9시에 또 온라인으로 경건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는 우리 안 목사님과 함께하는 또 이제 작년부 사랑방 모임, 그리고 또 청년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또 사랑방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 꼭 잊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우리 기도원처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